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무려 12권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권의 서신서 중에서 7권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7개의 서신서에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나오는 이 인사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무려 12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고 7개의 서신서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인사말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되면 그 인사말들에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를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인사말로 소홀히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요, 인사 중에서 인사요, 최고의 인사요, 축복 중의 축복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1장 2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복음을 뒷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개의 기둥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은 두 개의 집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라는 집과 그리스도 안이라는 집이 있다고 두 개의 집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복음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그 기둥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샘에서 시작해서 평강의 바다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 가장 주요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는 마치 웅장한 교향곡의 서곡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향곡의 서곡에 나오는 주제가 각 악장마다 전개되고 발전되면서 그리고 절정에 치닫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이 서신서의 서곡과 같아서 이 서곡에 나오는 주제가 서신의 본론에서 전개되고 발전되고 변주되고 절정에 이르는 형식으로 에베소서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이 본론부는 인사말에 대한 강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수가 담긴 에베소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인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가 아포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건 전치사인데요, 이 아포라는 뜻은 from 이런 뜻이에요. from.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은혜와 평강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포, 어디로부터? 아포, 세우, 파테라스, 헤몬, 카이,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제가 그리스어를 제가 해서 좀 욕심내서 그리스어를 좀 외워볼까 좀 그러고 있어요. 디바인 랭귀지이기 때문에. 실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거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우 파트라스 헤몬 God our Father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똑같은 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추구도 없고 그런 열매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말하면서 우리라고 our 헤몬, 파트라스 헤몬, 우리 아버지, our father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왜 우리라는 말을 거기에 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we prayer, 우리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Our Father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문법적으로 소유격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혼동이 일어나면 이 신앙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이 자리에 연로하신 성도님도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 제일 어린아이가 누군가요? 성우네요. 성우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친밀하게 자녀와 아버지로 만나고 싶어 하시지 우리를 손주 손녀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말 뜻에 우리라는 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요, 옆에 있는 자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는 제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면서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이 배가 골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We pray. 형제 자매들에 대한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호칭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끼리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우리 안에 세상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큰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파트라스 헤몬, 세우 파트라스 헤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또 다른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여기에는 서술어는 없어요. 1장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서 있을지어다라는 서술어가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적으로 보충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의 위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서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위대한 호칭들 가운데 두 개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자,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구세주,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예수를 가리키는 가장 주요하고 위대한 호칭들 둘을 고른다면 그리스도와 주라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뭐가 있죠?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그들의 후손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나와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헤롯 대왕과 헤롯의 후손들의 폭압으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현세적으로 구원해 줄 왕,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육사 씨가 시를 통해서 그 초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일제시대의 36년 동안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초인을,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을 이육사 씨가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인을 기다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억지로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강제로 보내셨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 거의 compel 했다, force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속히 강 건너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고, 사람들도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왜 왕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줄 때 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됨과 백성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개념적으로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군림하는 왕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원하는데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왕입니다. Suffering Messiah. 예수는 고난받는 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왕정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왕이 형식적으로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왕이 고난당하는 왕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어요. 고난받는 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누가 그런 왕을 믿고 따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Suffering Messiah, Suffering King, 고난받는 왕, 역설적인 왕, 이것을 한 신학자는 Ironic King, Ironic Kingship, 이해가 안 되는 왕,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왕.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신 그 왕, 그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나는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냐?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나는 고난받는 왕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낮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그냥 그런 고백, 언어에 있지 않아요. 그 삶에 내가 동참할 때 그 고백이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란 말이 그 영어로 말하면 Lord란 뜻이에요. Lord.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주란 이름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주란 호칭을 예수께서 가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현재 리버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신학자일 수는 있지만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신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신성을 나타낼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라는 말과 이 Lord, 주님이란 말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은 great teacher, 위대한 스승입니다. 혹은 great philosopher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아요. 위대한 스승이 세상에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붓다도 있고 여러 가지 스승들이 많잖아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간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순간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victory, victor, 승리자로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SBS라든가 그 미디어 같은 데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요. 세상 그 미디어에서 많이 다룹니다. 이런 이슈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역시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혹은 과학적으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학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과학 점수가 빵점이라서? 네, 나는 전혀 과학적인 사고가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으세요? 어떻게 입증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믿으세요? 지성적이지 못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성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혹은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 삶의 어느 시점에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영적 지식이에요. 이거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지식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해요.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로만 계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와 주님 예수를 분리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격이 분리가 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는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주님이셔야 합니다. 구세주로만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는 안 모시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죠. 우리는 예수를 중생함으로 인해서 구세주를 영접해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전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55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카리스, 은혜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은혜를 빼며 사도 바울은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사도 바울의 키워드예요. 은혜를 빼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납득이 되질 않아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급변하는 인생을 은혜를 빼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 안 됩니다. 은혜 때문에 설명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빼면 은혜를 빼도 설명이 다 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빼면 설명이 안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내 삶의 키워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개인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무자격하고 무가치한데 값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게 되면요, 사건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극도로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어요. 이런 변화는 180도 바뀐 거예요. 이 변화는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을 극도로 혐오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거는 내 의지의 윤리 가지고 그거 안 바뀔 거예요, 아마. 미움은 계속 쌓이는 것이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요.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움 투성인데 은혜 안에서 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되고,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전에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험하고 먼 인생길도 찬송하며 갈 수 있고,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로 카리스예요. 그런데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좋은 것, goodness, 이런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언어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우리 교회 칼로스 목장이라고 있잖아요. 카리스란 말과 칼로스란 말은 어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칼로스란 이 말의 뜻에 매력이란 뜻이 있어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란 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신문 한번 보세요. 은혜란 말이 있는지. 은혜란 말이 세상 사전에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은혜란 말 없어요. 세상엔 은혜 없어요. 그럼 교회만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 교회의 매력인가? 은혜가 교회의 매력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보일 만큼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매력 있는 성도는 은혜가 있는 성도예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은혜가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한 중국 크리스찬 남자가 한국 분이시고 아내가 중국 분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이린 백이었어요. 아이린이란 이름이 에이레네에서 온 거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고,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살하는 일들은 다 죄의 결과예요. 자기 자신과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리가 아니에요. 다른 인간에 대해서 이리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리가 아닙니다. 우린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못할 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련과 미국이, 지금 러시아라고 그러나요? 미국이 핵폭탄이 많으니까 어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죠. 이거는 뭐가 갖다주는 평화입니까? 핵이 가져다주는 평화예요. 이런 류의 평화가 아니에요. 서로 증오하는데 이 핵 때문에 지켜지는 이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들이 누려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샬롬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뒤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화는 그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던 평안이에요. 이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 이 은혜 정말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얼마나 거친 바람과 그리고 경랑입니까? 요동하죠. 그런데 복음의 두 가지 진수인 은혜와 평안을 진심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슈아 리프만이라는 소설가가 쓴 Peace of Mind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 주인공에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는 첫째 건강을 원하고, 둘째는 재물을 원하고, 셋째는 미모를 원하고, 넷째는 재능을 원하고, 다섯째는 권력을 원하고, 여섯째는 명예를 원합니다. 아주 기회가 한 번이라는 듯이 다 얘기했네요. 이 6가지 다 됐네요. 그런데 이 노인이 청년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될 것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렌의 아포세우 파트라스 헤몬 카이 큐리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사도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인사를 가르쳐주시고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모든 보화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아버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심으로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평화 없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언행 가운데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답답한 것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아픔과 그런 미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상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그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며 자학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계신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교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나 스스로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신실하게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멘.